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셋째 하늘에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서 건축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건축하는 큰 성 바벨론 성, 이 두 성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왕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 이 땅에서의 생사호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뭘 이야기하느냐?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가장 높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나아갈 본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늘 세상과 육신과 자기 자신만 쳐다보면은 계속 낙심할 거예요. 계속 좌절할 거예요. 계속 비참할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위를 바라보면 돌파구가 보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조상님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님 누굽니까? 저는 박혁것에는 혈통적인 조상님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중에 큰 성 바벨론의 임금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 믿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큰 성 바벨론의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이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엘리야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돼. 엘리야와 10년과 능력으로. 재림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도 엘리야의 갑절의 10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바알은 가나안 버전의 큰 성 바벨론의 임금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 학교로 존속하는 동안은 항상 은혜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언제 택하십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비참하고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요. 물심판 때도 분명히 은혜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의 8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120세,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모든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과 저주의 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법 토라를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말씀법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에 맹세한 대로 복이 될 것이고, 말씀법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 맹세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확정해 주셨어요. 모세율법은 폐기되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No!
우리는 은혜로 집행유예 보석금을 십자가에 지불했기 때문에 보호관찰 기간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영원하게 변치 않는 이 말씀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더 복되고 영원토록 얻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만큼 계속해서 잃을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더 영원히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복과 저주의 피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할 겁니다. 이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참 선지자로 외롭게 혼자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과 땅의 큰 성 바벨론 문화와 시스템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팔짱 끼고 어느 때까지 구경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메시아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의 문화와 법과 제도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손해볼까 봐.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초림만이 아닙니다. 재림도 마찬가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야 되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정했지요? 아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구에 투표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그래서 누가 아쉽지만 좀 더 나으냐? 그쪽에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메시아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야고보도 주 62년 순교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명령.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도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상담 와가지고 목사님 응답 되겠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의심하니까.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우울증과 조증을 왔다 갔다 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짓눌리는 거예요. 두 마음 빼면, 두 마음만 있으니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칼이 아니라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 나온 역사하는 영의 휘둘린 입술이, 그 마음에 휘둘린 입술이 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나 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트라우마를 겪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일치된 합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 의의 흉배가 되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향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 기쁨의 성도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랴. 할렐루야. 아무리 이런 대로 또하리 저런 대로 또하리 만사 어른짓기 들켜진 대로 또하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내 남편 저 사람 내 남편 이것도 그리스도 저것도 그리스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선택이 금생의 복과 저주, 자기가 믿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갈갈이 찢으면 자기가 다 먹습니다. 자기 안 되면 자기 후손들이 먹습니다. 내 생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 정신들 차리세요. 농사 짓는데 땅에다가 마음밭에다가 거룩한 씨를 심었다고 그게 다 열매 맺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풍랑이 치고 요동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으로 그래야 이 시험과 풍랑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새 예루살렘 성과 큰 성 바벨론 사이에서 온 세상 모든 개개인이 언젠가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도 내 끼라고 그렇게 인을 찍지만은 이놈도 지끄라고 표를 찍어요. 그때가 되면 그런 꼴 안 보려면은 지금 열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오늘 수술 받으십시다. 1849년 미국이 노예제도에 따라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흑인들이 또 뭐 아시아 계통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관계 얼마나 짭짤합니까?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신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이 이해관계로 큰 진통을 겪을 때에 거의 이 미국 연방이 찢어지고 내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 교수 러셀 로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성인이 용기를 낸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장사가 잘 되는데 수지 맞는 장사인데 영국에서도 윌리엄 윌버포스와 노예선 선장 출신인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작곡을 한 잔 뉴턴 목사님이 그분의 멘토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영국이 그 덕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하나님이 한번 들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했으면은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멘 좀 하소. 지금 여러분 기독지성인들이나 뭐 지도자들도 다 입 다물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 여기에 관계되는 교회 길 교수님, 제 교수님, 또 김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민족을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보존하신다면 그분들에게 빚진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면 뭐예요?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 경건한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도 이 교수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 로웰 교수님이 현재의 위기, The Present Crisis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물론 그것은 당시 미국의 극심한 혼란과 암울한 상황을 빗대어서 썼지만은
당시의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진리로 촉구하는 찬송가로 나중에 그렇게 쓰여져 가지고 널리 불리어지게 됐습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다고 하는 유명한 그 찬송가예요. 종교개혁 주일날마다 우리 불렀잖아요. 이 배경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봐요. 1절 4절만 한번 불러보십시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좀 황 목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불러주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림. 4절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돈 몇 푼 더 주면 참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참이 되고, 돈 몇 푼 더 주면 선도 악이고 악이 선도 되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기관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진리를, 믿음을, 영혼을 팔면 절대로 안 돼요. 사무엘하 23장은 평생 새 예루살렘 성 주 여호와의 집을 늘 사모했던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먼저 1절과 7절에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형통과 또 부귀와 영화, 물론 고생도 많이 했죠. 그 모든 형통의 원천,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지성소 예배, 안방까지 열어젖힌 안방자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사울 치하에 가나안 땅의 세상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과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까? 항상 자신 앞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온 백성에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 속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배신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과 흔적이 이 땅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난 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십시다. 전능하신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스케일이 얼마나 간장종지같이 작은지, 예수 믿는 여자들이 얼마나 비급해졌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그리스도의 신부들. 누가 죽으면 죽으려 나아갔습니까? 에스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술람미 여인입니다. 말들은 많아요. 이래 하면 좋지 저래 하면 좋지. 그렇게 말하는 그대가 하십시오. 그대가. 왜 하면 안 합니까? 오늘 수술 받는다면서요. 이어지는 8절과 37절은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함께 싸웠던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활약상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은요,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대한민국도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요, 미국도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 영국도,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어떤 정신을 담느냐에 따라서 만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쏟아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작은 규모로 하면 도시고, 작은 규모로 하면 교회고, 더 작은 규모는 가정이고, 더 작은 규모로 하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집이고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고요? 승리하겠다고요? 싸움은 진통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고생을 하게 돼 있다고요. 상처를 겪게 돼 있다고요. 특별히 마지막 39절에 다윗의 흉악한 죄로 피 흘려야만 했던 우리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왕이었다면 이거 지워달라고 이럴 것 같은데 사정없이 써놓았어요. 마지막 유언의 명단에. 다윗 왕은 지금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치적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에 그렇고 그런 허다한 정치가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왕노로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세운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우리아를 끝에다가 충신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군병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 장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요, 단번에 800명의 적군을 혼자서 무찔러버린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좀 허풍이 센 중국의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막 있잖아요. 누굽니까? 관우라든지 장비,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지만, 우리 신약도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사시미 칼 들고 설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칼, 성령의 검을 들고 수많은 영혼 800명 이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전설적인 용사들, 전설적인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입 하나 뻥끗하여 한 나라, 한 영혼을 건지도 못한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해야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전에 10여 년 전에 아주 그냥 중환병내에서 6개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제가 10년째 외치는데요, 10년째 건강합니다. 늘 은혜는 받습니다. 안전하세요.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이지만 화가 나더라고. 진짜 주님의 값진 은혜를 헐값으로 만들지 마세요. 상급 쌓으세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세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합니까? 기쁨의 교회를 복음 전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투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둘째로 엘르아살은 전세가 기울어지자 백성들이 다 도망칩니다. 이때 도망치는 건 눈에 보이게 도망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때요? 영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벌써 눌려가지고 다 도망가요. 끝까지 미련한 사람, 아니 미련하다기보다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 하나만 있어도, 스카틀랜드에 잔 낙사 하나만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지성이 일어나는 분들이 대세는 끝났으니까 뭐 동성애니 뭐니, 여러분 설령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법으로 올가미를 씌워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는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도 표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왕의 곁에서 다 도망치는데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의 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데 지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도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서 전세를 역전시킨 용사 중에 용사가 엘르아살입니다. 백성들은 다윗과 이 용사들이 다 이겨놓은 다음에, 이겨놓으니까 이제 도망치다가 보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되고, 왜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위에, 살아있는 희생 제물 위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을 퍼붓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지기 돌아와가지고요, 시중만 해요. 툭툭툭툭 이러면서 전리품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다 세상 인간의 머리를 짓밟았다니까요. 지금은 잔당 청소하는 기간이라니까요. 우리 한국 민족은 강하고 용맹한 민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귀신 잡는 해병대의 도시입니다. 귀신은 해병대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잡는 것이지. 셋째로 산만은 백성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왜 자꾸 도망을 칩니까?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이게요, 사람이 도저히 자기 능력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강한 자들과 싸운다고요. 큰 용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는 사자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이리떼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가장 교활한 여우떼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의 군복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의 권능이 덮어 쓰는 거예요. 그걸 덧입고서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잠시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살아나는 영광이 떠난 줄 모르죠. 옷이 벗겨지니까 상처받고 좌절하고 조금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백성들이 도망치는데 산만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도망치지 말라고 딱 그 사이에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의 능력을 이끌어낸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연이어 이어지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혈과 육 이전에 이 용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습니까? 이걸 이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한 사람, 생명을 다해서 제1계명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용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여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37명입니다. 우리야 포함해서. 이들은 다 다윗 왕이 죽는 순간에도 그 다윗 왕의 마음의 보석 상자,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던
보석 같은 용사들이었죠.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보석 같은 영혼들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보석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팥떡 토하여 내치고 싶은 경우도 있답니다. 세상에 다른 남편에게 한눈 팔지 마세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 말뚝을 뽑아서 이방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다윗의 장막 말뚝을 꽂았던 그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 때가 되니까 나타났잖아요. 이 바울도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 전후서의 마지막 유언에 나타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 37명까지는 아니지만 30몇 명 정도 돼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싸웠던 장수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깊은 곳에 품었던 보석 같은 그리스도 용사들이랍니다. 기쁨의 공동체 수천 명 있어도요,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누가 끝까지 함께 하는가? 저는 주님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뭐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요, 고생도 나기도 하며 끝까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기적 같은 승리가 나타나게 됐어요.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말이 많으면 뭐합니까? 무능한데, 용기가 없는데,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희생이 없는데, 희생과 고생 아픕니다. 오징어 찢어보세요. 오징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령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쫙쫙 찢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칼이 여러분을 쫙쫙 찢기를 축원합니다. 쫙쫙 찢어질지어다. 그 오징어를 씹어보세요. 맛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거세어질 때 히브리서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더 나은 본향, 가장 높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본받아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 성은 본래는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있던 곳이에요.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스타들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소중한 보석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좀 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죠. 거룩한 열망입니다. 믿는다고 다 여기 가느냐? 마음이 예뻐야지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너무도 불편하지는 않게 좀 꾸미십시오. 웃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본답니다. 이게 이뻐야 돼요. 속에 그냥 독사가 드글드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유언, 또 바울의 유언, 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육신과 세상에서 좀 편하게 얄팍하게 쉬운 길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길로 걸어가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갔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영원토록 부끄러울 겁니다. 지금 이 살같이 지나가고는 육신의 때에 환하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 성령의 말씀으로 밝혀서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힘들고 잔인하고 답답한 현실이라도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시험을 이긴 이와 같은 성도들이야말로 12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세세토록 왕노릇할 상속자들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 상속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상속자의 약속이 되어 있지만, 왕노릇할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루려면 순종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까지 나아가면 히브리서 1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국과 천사들, 올마이티 엔젤 워리어들이 여러분을 둘러 감싸고 진을 치고 지켜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이제는 점점 교회도 성도들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직접 나셔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영광으로 직접 나셔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던 바울은 자기 뒤를 이어 이 싸움에 동참할 디모데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이 유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무슨 일을 맡기면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강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맡기면 할 수 없어, 힘들어요, 바빠요. 약해 빠졌어요. 약해 빠졌어요. 이단 사이비가 더 난리잖아요. 이단 사이비는 교주가 하나님이니까. 일반 교회는 어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여러분, 약한 분들 있지요. 긍휼로 치료하고 다듬고 하지만 교회마다 지도자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에도 병원 있어요. 학교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은 군함이란 말이에요. 군함. 항공모함이란 말입니다. 자꾸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은 대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면 충성을 좀 해야지요. 특별히 직분자들, 맡은 자들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잖아요. 충성의 뜻이 뭡니까? faithful.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부 때 헌신해가지고 한결같이 지금 한 교회를 60년 가까이, 50년이군요. 가까이 섬기잖아요. 충성을 해야지. 뭐 조금 찌쭉빼쭉 상처받아가지고 충성을 안 해요. 알아요. 믿음의 선한 싸울 사람들이 고통이지만은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 특별히 불시험들을 통하여 테스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석은 순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순원을 쓰려고 하면서 자기 믿음은 불순물이 가득하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을 절대로 얕잡아 보지 마세요. 수십 년 한평생을 믿음 생활하며 여기까지 오는 것, 많은 믿음의 연단과 테스트와 불시험들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에 안 차더라도 이분들 과거에 다 한 칸 하셨어요. 지금은 지쳤지만. 그러나 어른들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어른들 본받아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 죽은 하나님, 병든 하나님 전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병든 신앙과 죽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병들어 버렸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맞벌이가 많으니까 뭐 순장들 일하러 맡기면은 과거에는 10년, 20년 전에는 다 했죠. 속으로 맡기면은 바쁩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애기 키워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책임을 맡은 충성된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매력 없어요. 앞으로 이거 다 개편할 겁니다. 저를 미워해도 좋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것, 지도자를 통하여 배운 것 말고니 선교단체에 좀 갔다가 뭐 이것저것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여러분 편해 보이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많이 결박당해 있고 묶여 있고 수술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제하고 있어요. 올해로 77년의 역사를 맞이한 기쁨의 교회 맞지요? 77년? 이제 4월 지나면 세븐입니다. 럭키 세븐이 둘이나 들어갔어요. 기쁨의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16년, 17년 전부터 들었나요? 이런 걸로 또 토달지 마세요. 언제 부임했는지 또 계산해 주세요. 하여튼 설교는 안 듣고 제가 최장수 진짜입니다. 물어보세요. 담임 목회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처음 한 10년 동안은요, 제발 기쁨의 교회에서 뼈를 묻어주십시오. 포항 떠나지 마십시오. 수천 번 들었습니다. 어디 서울이나 미국 가서 집회하면요,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잉. 각서 쓰래요, 각서. 나 그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하다 보니 17년이 됐어요. 요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어디 집회 가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인기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초창기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무리입니다. 여기는 시골입니다. 여기는 변방입니다. 여기는 중소도시입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모를까? 불가능합니다. 다 준비되어지고 다 갖추어지면 그때 차근차근 합시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큰 도전을 했어요. 그죠? 이 변방에 이렇게 또 세계적인 성전을 짓고 여러분 뭐 믿음의 실력이나 재정의 실력에 비해서 우리 뭐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모한 도전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연단도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나요? 실패만 있었나요? 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명히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팔짱 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온 세계가 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경주 공원묘원처럼 가만히 있으면요, 평화로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 꼴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쁨의 개교회를 뛰어넘었다 그랬잖아요. 손해볼 각오를 좀 하라고, 단기가. 저는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드나니까 흥하면 흥하리라. 그래서 흥의 옆에 있어요. 먼저 주님 앞에 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근데 왜 내가 흥하려고 합니까? 그때 주와 함께 흥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흥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망해야 돼요. 주님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모든 썩어빠진 믿음과 정신과 모든 생각들과 모든 습관을 다 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신과 영적인 지도자들 저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수술 제대로 받읍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기적의 간증들이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여기에 올 때까지의 또 수많은 믿음의 사연들을 선배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년 안에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어른들은 또 뭐 글 쓴다고 하나도 안 써. 게을러가지고 좀 써서 뭐 자서전 쓰고 뭘 쓴다 그러는데 후세대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이. 아멘? 지금 후세대들은 뭐예요? 익투스 카페 커피 맛있나? 맛나올 커피 뭐 밥 맛있나 없냐? 여러분 이래봬도 맛나올에 여러분 5성급 호텔에 주방장이 와 있어요. 모르는구나. 여러분이 편안하고 외면하고 팔짱 끼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기도하며 바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냥 지금 코로나로도 2년 동안 다 숨어가지고 말이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배당에 그렇게 코로나로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를 지킵니까? 예배자를 지킵니까? 예배가 어떤 자리인데요? 만복이 많은 자리인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어른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식 키우고 장사하고 애 키우고 요즘 또 힘든데도 여러분 너무 귀해요. 우리 복지재단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니까 희생하면서 하니까 서로 파트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수년을 지켜보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이 점점점 큰성 바벨론 문화에 의해서 야금야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큰성 바벨론성 문화가 뭐냐고요? 음란군화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지극히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예수 신앙이고 뭐 다 팔아버립니다. 믿는다 그러더라도요 순식간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까? 곳곳에 얼마나 엉터리를 많이 배출했나요? 성경이라도 모르면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까? 성경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아요. 기쁨의 공동체는 양수겹장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성경도 알고 능력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만복을 받아서 복덩어리로 들어가도 나와도 복덩어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분야의 복덩어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혼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청년생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런 때에 나 몰라라 하고 세상에 머리를 푹 박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줍니까? 답답한 놈이 일한다고 가장 부족하고 믿음의 가문 출신도 아닌 저가 보고
이 진작부터 답답했죠. 저의 부족한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그걸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하나에 그냥 고받고 있으면 편안하죠. 저보다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며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이 땅에 많습니다. 이런 때에 스스로 분발하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노우심을 구하며 생활 선교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서는 것이 과연 미련한 짓처럼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공중의 것에 잡은 자를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로. 미련하게 보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제일 미련하고 하나님의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 제일 무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를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따라오게 십자가 달게 질 수 있는 자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좀 달게 지라고 책망하고 야단치면 빽 삐져가지고 10년, 5년, 3년 수술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쫙쫙 오징어 찢으세요. 집에서 알아서 말씀으로 칼로 찢으세요. 어때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이쯤에서 멈추실까요? 아니면 너무 지쳤는데 뒤로 물러갈까요? 희동구 감독이라는 분이 2002년도에 I'm still hungry 4강으로 만족할까요? 구원의 올림픽에서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은 잘해요. 열심히 훈련해서 박지성도 되고 또 반지 세레모니 한 사람 누굽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도 되고, 그들도 혈과 육으로,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물며 영원한 하늘에 썩지 않은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활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입니까? 더 의사 잘하시고, 사업가입니까? 사업 더 잘하시고, 교수입니까? 노벨상 받고, 또 뭐 있어요? 선생님입니까? 선생하시고, 손칼입니까? 칼 더 잘하고. 할렐루야. 목사를 하나님 말씀 더 잘 전하고. 시간 벌써 갔어요. 짧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공중의 강한 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지요. 나를 보니까 연약하고 나는 소시민인데요, 내가 뭘 합니까? 그런 의심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는 기도하면 이 공중에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들의 이 모든 참소를 이기고 연합하여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도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과 금향로에 아름다운 향연처럼, 향기로운 향연처럼 쌓이게 돼요. 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쏟아 붓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심볼이 아니에요. 영적 실상입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순서가 다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민족의 디바인 데스티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알기 때문에, 열방의 거룩한 화살 민족이기 때문에 공중의 것에 잡은 자가 사력을 다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내고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분량은
우리를 짓밟았던 이웃, 그리고 앞으로 장자 다 연관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하고 앞으로 바이블 캠프 열면은 계속 참석하십시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시간 너무 많잖아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리고 능력도 체험하세요. 성경과 능력을 같이 체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식됩니다. 이전에 못했더라도 이제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지존자를 항상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 위를 걷고 있어요. 풍랑이를 걷고 있어요. 물론 또 빠지지요. 시선 처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또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상식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내 마음의 소유권과 내 인생의 주권을 양도한 성도들에게 쏟아붓는 시즌에 진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원수가 도적질을 많이 해갔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7배로 77배로 되찾기를, 능력을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정이 성경의 수많은 불가능한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간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2022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홀리 캘린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요. 그 쉐미타의 7년 사이클의 주기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7년씩 돌아갑니다. 이 7년 주기가 시작되는 원년에 해당돼요. 특별히 2022년 가을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계속 수술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줄 수만 있다면 이번 2022년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복된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